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석입니다. 네, 오늘 조계사 토요법회 우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무척 오늘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죠? 얼굴에 미소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웃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올해 대한불교 조계종 봉축 표어였죠. 그런데 이 마음은 평안이 되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속뜻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어떤가 다음 단계가 세상을 화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아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우리 부처님께서 4월 8일 지금으로부터 2570여 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죠. 네, 룸비니 동산에서 탁 그 마야 부인의 어머님의 그 배에서 탁 태어나는 순간 우리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서 부처님은 탄생하셨다라고 합니다. 탄생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나요? 7걸음을 걸으셨어요. 맞아요. 자, 그 룸비니 동산에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가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7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불기 2570년 우리 부처님이 그 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시타르타 태자로서 29에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몇 분이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고 그분의 제자들은 각 나라마다 어떤 분들이 계시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이곳 조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 이것이 흐름을 우리가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분 다 소리는 내지 않으시는데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각 나라마다 신화 속에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각 나라마다 뭔가 신성시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네, 탄생설도 굉장히 네, 신비롭잖아요. 아래서 깨어난 우리 여기 박시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아래서 깨어난 사람 이 뜻이 부처님께서도 네, 신성하게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태어나셔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신생아가 7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은 아래를 땅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다. 하늘 위와 땅 어디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 그때 태어나신 시다르타 태자 부처님께서 당신만이 오직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 해방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존귀하지 않고 귀하지 않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목은 없군요. 오늘은 제목이 그랬습니다. 불안에서 극복되고 고통에서 극복되어지는 방법을 찾아보기, 그 방법 찾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아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음에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혹시 모르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혹시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라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혹시 무정물 돌멩이 하나로서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시달타 태자께서 외치신 말씀이 있죠. 삼계계고 아당 여지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삼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죠. 욕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또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른 33천의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고통 속에 가득 차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어가는 것도 고통이다. 우리 병 들어가는 것도 고통이죠. 생로병사, 이 사고가 4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은 정서가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죽어야죠.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티벳에서는 태어날 때 업장, 까르마를 가지고 이 사바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우나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와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픈가요? 근데 티벳에서는 반대라고 하죠. 왜? 모든 까르마를 다 소멸하고 이 사바세계를 떠나는 것이 바로 열반적정에 드는 리르바나에 들어가는 아주 복된 날이라고 해서 박수까지는 아니겠지만 환희용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태어나시자마자 삼계계고고 아당여지라고 아당안지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근원적으로 생로병사라는 것을 타고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또 생로병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팔고라는 것이 8가지 고통이 또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달타 태자로 성장하셔서 출가하시기 전까지도 고뇌하셨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고통이 우리 부처님께 다가왔나요? 어머니를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실은 신생아였기 때문에 7일 만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알 수는 없었지만
네, 그 다음 성장하면서 그것이 또한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지는 모든 현상들이 항상 우리 조금 전에 선명상하셨죠. 기쁨 뒤에는 무엇이 찾아온다라고 했죠? 슬픔이 찾아오고 슬픔 뒤에는 기쁨이 또한 찾아온다고 했듯이 무엇 하나도 즐거운 감정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환희롭고 축복된 감정에도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스스로의 해방 선언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해방 선언이 될 수 있는 인류의 위대한 결심을 하신 것이 바로 출가라고 하는 대명제가 주어져서 우리 부처님께서 그 6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주신 우주 실상의 진리, 그리고 이 삶의 법칙을 진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26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고, 태어나시자마자 이 3개가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목시켜서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딱 고민해야 될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100년 전에 그게 필요했고 1000년 전에 필요했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근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고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서소문 사고도 있었죠, 서울에는. 그리고 또 하나 쪽에 또 폭발 사고가 있었고, 뉴스를 보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고 나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또 불안한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소식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괴로워해야 될까?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의 문제는 크나큰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통을 그냥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대로 나는 푸념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 정진이 필요하고, 성인들의 좋은 말씀이 필요하고, 이렇게 깨달으신 분 선지자들의 말씀이 필요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처님의 우주 실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하루도, 이 좋은 토요일도, 이 화창한 이날도 여러분들은 이곳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정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6 비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죠. 사성제의 가르침은 어떤 건가요? 고집멸도이죠. 고통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사고팔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 늙어간다라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다라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이라는 크나큰 인간의 딜레마인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안수정 등의 말씀처럼 꿀만 빨아먹고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언덕으로 뛰어 올라와서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 사나운 맹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겠죠. 당당히 이겨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은 존재가 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능언경에 보면 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불안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또 행복과 기쁨의 마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은 누구나 중생들은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취사 선택을, 나에게 불안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멀리 해버리려고 해요. 나에게 요즘에는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질책의 말이나 충고의 말도, 충고도 잘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으시네. 네,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심 어린 충고가 내가 돼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내가 충고하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질책을 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대로 잘 받아들이던가요? 요즘의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로서 한 말씀 하셨다. 네, 한다 안 한다, 이제 하셨다가 아니라 한다 안 한다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하게 될까요? 무서워서.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네, 작년에도 제가 조계사 법문할 때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중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어른 아이 할 거 없듯이, 사실은 뭐 우리가 중학생들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상대에게 어떤 충고는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는 정말 그 사람을 애정하고 진심이 어렸을 때 그 상대가 정말 흔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시선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명상이 왜 좋은가, 우리는 왜 명상에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서두에 꼭 드리게 되는데, 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평안하면 어떤가요?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맞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제일 크셔서 제일 좋아요. 네. 그렇듯이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놓는 개체가 아니라 한 동시다발성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입장 또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편도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두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부정적인 반응이 생길 때 어디가 반응하냐면 편도체가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오늘 대웅전에 앉아서 이 신비로운 주석 스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면 뭐가 막 나오나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렇죠?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전두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고, 자 그러면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어떤가요? 스트레스가 일단 확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오케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편도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반응해서 굉장히 나한테서 안 좋은, 그 호르몬이 딱 분비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될 때 세상에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일체 유심조이죠.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다? 마음으로 일어났다가 마음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 스님 선명상 멘트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도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 법칙인데 우리는 그 인생 법칙을 제대로 아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나한테 다가오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국사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해. 역사를 한번 거슬러서. 자,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습니까? 돌멩이 가지고 돌망치 만들어 가지고 뭐 했나요? 고기도 잡아먹고 또 뭐도 잡아먹었을까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자꾸 잡아먹는다 해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 있는 것들을 멧돼지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구석기인들 시대에 그 구석기인들이 어떤 불안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지금 뭐 운전을 하고 다니면 차가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직장 내의 괴롭힘에 대한 걱정, 또 상사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 아랫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 간의 불화, 또 부부 간의 불화,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도반들 간의 불화, 또 친구들 간의 불화, 사회 구성원들, 각 조직마다 각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고통과 그 근심과 고민이 많은데 그들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고민은 뭐 지금 역사,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사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대에 대한 상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특정 대상을 멧돼지로 삼았어요. 자, 멧돼지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구석기인들은 일단은 구석기 시대 도구를 잘 쓰진 않았지만 그냥 돌 같은 건 썼다고 하잖아요. 자, 돌망치를 가지고 저 멧돼지를 내가 제압을 해야 되고 내가 잡아서 식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먹을거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것 전에 내가 저 힘 있는 멧돼지를 힘으로써 정복해 버려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물고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다가 갑자기 오늘은 멧돼지 만났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가 100%라면
이 소화, 위장과 대장의 소화 기능이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심 공양하고 나면 어떻든가요? 막 졸리죠? 그것이 소화를 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신체적인 흐름이에요.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 소화시키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소화도 시키고 뇌에다가 혈액도 잘 옮겨줘야 되고 모든 혈관이 잘 돌게 해야 되는데 저 앞에 멧돼지가 탁 나타났다. 현대인이 스트레스 별로 없는 구석기인들이라 하더라도 딱 보는 순간 스트레스 어떻게 됩니까? 이빠이데스가 되죠. 네, 그럴 때는 이 소화를 시키려고 했던 에너지들이 어디로 다 가게 될까요? 편도체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전두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편도체로 딱 가고 긴장 상태, 대치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은 커지고 동공이 확대된다고 하죠. 일단 눈동자가 커져요. 깜짝 놀라며.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다리와 팔에 근육이 확 생겨나겠죠. 그리고 손은 어떻게 되나요? 주먹을 불끈 쥐게 되겠죠. 내가 저 멧돼지를 꼭 잡아서 오늘 가족들을 잘 먹여야 된다. 오로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지금 구석기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할 거예요. 멧돼지 잡는 것도 힘들고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고 네, 거슬러 올라 내려와서 신석기 시대 또 철기 시대를 가더라도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고통과 불안과 나의 두려움은 무엇이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면 구석기 시대의 그 인체의 조직을 다 그대로 물려받아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뭐 시대별로 뭐 BC AD 시대를 거쳐서 뭔가 우리 몸도 뭐 어떻게 리뉴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딱 와오면 바로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서 코르티솔이 확 분비되고 성질이 막 일어나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열이 나고 갑자기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머리가 뚜껑이 열린다. 네, 왜? 분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지금 구석기 시대는 몰랐던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알려고 하면 네, 바로 SNS 서핑을 하시면 바로바로 나오죠. 요즘에는 뭐, 네, 어떻습니까? AID 시대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한마디만 질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들이 왜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지도 아는데 판단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또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보면 집집마다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온도계가 뭐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그 온도계를 보고 항상 저희 어릴 때 집에도 온도계가 이렇게 현관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왜 걸어놨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보일러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어릴 때도 관찰 정신이 있었나 봐요. 내가 만약에 오늘 행복하다면 저 행복의 그래프가 오늘은 얼마였을까 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50일까? 아니야, 오늘은 90일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한 번도 100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도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학력고사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게 5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격했어. 나 이제 대학 갈 수 있어. 좋아. 하는 순간 10분
1분도 안 돼서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복이 끝까지 지금까지 와야 되잖아요. 야, 아니었구나. 행복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행과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려서 잘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내가 행복한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할 것인가? 100이라는 거에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 90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곧 행복과 한이 속에서 90%를 보낼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이 몸을 조정하면서 마음을 조정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여기 자신 없게 얘기하시면 부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아유, 저까지 들리셨어야 되는데 들으셨죠? 네, 맞아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건성이에요, 건성. 이리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빠져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 저 주석 스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또 스님들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근 속에만 잠겨 있더라도 어느 날 딱 인연이 되는 순간 딱 터지는 날이 온다고. 그래서 삭삭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오늘은 안 될지라도 내일은 될 것이다. 내일은 안 될지라도 모레는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맞죠? 네. 이제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흔한 감정입니다. 우리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불안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불안하잖아요. 3일 기도했는데 시험 기도했는데 그만 불합격 돼버리면 어떻든가요? 아유, 참 부처님 안 계신 것 같고 스님들이 법당에서 기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문제지. 부처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스님들은 일구월심으로 기도하시고 축원해 주신 죄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마음인데요. 자, 과학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면 통제 불가능성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남편,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아내, 또 내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큰아들, 또 내 말 잘 안 듣는 둘째 딸. 네, 가족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내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남편이 예뻐 보이던가요? 그래, 왜 그러지? 원수가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죽고 못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것도 병이라 하시더라고요. 변하는 건데 스님은 고정된 법칙이 없다라고 했는데 스님 어떻게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히려 저희들에게 그렇게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 맞죠. 머물러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대들이 내 옆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주 작은 미세한 고통도 나에게는 점점점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 고통의 그래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는 미래가 있잖아요. 요즘에 현대인들 주식 많이 하잖아. 그래서 주식이 빨간불이 좋은 건가요? 파란불이 좋은 건가요? 빨간불? 난 파란불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파란불이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듯이. 네. 그러면 파란불이 내려가는 거군요. 네, 빨간불이 올랐을 때는 어떤가요? 막 세로토닌이 막 이 전전두엽을 통해서 막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분출이 돼요. 그런데 파란불이 쫙 내려가면 어떻는가요?
우울해요. 많이 우울하셨구나. 네, 막 그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이게 몇십 퍼센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죠. 왜? 일단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건 뭔가요? 기름값이 올라갔다. 저도 차 안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이 구루마를 타고 다녀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생활 기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해버려요. 모든 것들이 이 원유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 인간들은 고통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에 대한 거, 불확실성의 어떤 고통이 있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자꾸만 접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최악의 상태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공포감이 자꾸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좀 그랬습니다. 괜히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10대,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요. 양말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네, 옷장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그래서 천장도 닦고 살아야 되나? 벽도 닦고 살아야 되나? 그 결벽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완벽성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집어 던져버리죠. 양말이 떨어져 있든 저쪽에 떨어져 있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단정해지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하나의 함몰돼 버리고 그것 또한 국소적인 집착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모든 것은 집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대로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함이 나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그 완벽성을 요구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네.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사님들이 그러시면 이제 꼰대가 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이 하면 우리 라떼라고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애들이 이런 거야 지금. 근데 1000년 전에도 그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참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완벽함뿐만 아니라 상대에게서까지 요구를 한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내가 이 마음을 감정을 몰입하는 순간 내 몸도 나빠지고 감정 상태는 더없이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죠. 모션이 뭔가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것도 그냥 오늘 그 원장 스님의 그 선명상 멘트가 오늘 법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고로 피유고죠.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 우리 불교대학 다닐 때 일반 학생들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연애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네, 그때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불교대학, 불교학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들이 여자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 아이고, 차유고로 피유고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구나.
네, 제대로 안 써. 그것도 뭐 제대로 쓴 거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완벽주의의 마음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수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뭐 시험 뭐 공부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뭔가 잘못됐을 것이고 이랬는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그냥 순기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역기능으로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박이라든지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뭔가 두려운 일을 겪었다. 또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도 너무 잔소리 많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보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떤 언행으로 삶을 살아가셨느냐가 아이들에게는 결정적인 100%의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보내서 교육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가서는 지식적인 측면을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정에서 나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모든 어떤 정신적인 거와 인성적인 것을 저는 부모에게서밖에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릴 적에 겪었던 트라우마는 나의 불안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어머니 멀리 장기 외출하실 때 공국 끓여놓고 가신다고. 그런데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그래 싫더래요. 왜? 학교 갔다가 어머니가 엄마가 계시면 어떤가요? 가방 집어 던지고 얼마나 반갑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 근데 엄마 없는 집은 어떻든가요? 들어가기 싫어요. 뱅글뱅글 바깥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도 왜 뭐냐, 제가 어릴 적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고통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방만 들고 나가시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좀 외출이 잦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들, 우리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릴 때의 그 심리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현재 성인이 되었어도 약간의 불안 증세로 남아있고, 장가를 가서도 와이프가 너무 자주 나가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보세요. 연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 지금 바로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놀랬어, 이것이 아니라, 이 놀라게 되는 원인은 아니 이 생이 아니면 전전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그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무의식에 남아 있어서 현재 안전한 상황 속에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게 만드는 어떤 작용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임재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길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못해요. 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 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막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가지고 또 내가 그때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잖아.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30년 후가 되었지만 30년을 거슬러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30년, 50년 전에 나의 그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가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가서 먼저 살게 된다라는 거. 저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지금 도반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저 도반이 나중에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걱정하죠. 그런 걱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뭘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고통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미래에 먼저 가가지고 현재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건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대답이 막 아까보다 처음에 저볼 때보다 아주 커지셨어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볼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 뭐라고 묻고 싶냐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에픽토스의 말입니다. 마음에 좀 와닿지 않나요? 제가 오늘 적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너무 그래 맞다.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했을 때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또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결국 뭔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우리 그 80종호 33 이상과 80종호를 가지고 계시고 열의 10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뭔가요? 무소불해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두려움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냥 우주의 이 대스승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각자가 되신 분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우리 인체와 마음은 유기적인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몸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떤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공격하고 싸우고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방법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 불안과 고통과 근심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 사경하듯이 오늘의 불안을 한번 일지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제가 혹시 일지 적은 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뭐 때문에 불안했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활자화 시켜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적기 싫으면 휴대폰에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 꼭 한번 일지처럼 불안일지 두려움일지를 한번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 관세음 보살 사경을 108독을 하셔도 되고 108독은 힘들어요. 3번만 하셔도 돼요. 아셨죠? 3번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에 대한 근본 내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은 불안이 몇 개였을까 하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번째, 걱정할 시간을 정해본다라는 겁니다. 하루 생활하는 패턴 자는 시간 12시간 빼고 또 생활하는 시간 12시간 12시간 동안 근심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10분만 옹골차게 모아서 10분만 근심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실 것입니까? 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똑같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다니. 맞아요. 이왕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나의 걱정 타임 10분, 네, 그때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빵 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10분 정도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사성제 첫 번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집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쫙 나 만들어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재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마음 챙김이고 명상이고 또 관화선이라든지 화두선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정진을 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영어 공부 그냥 잘할 수 있을까? 한 살에게 ABCD를 교육시켜가 3살 되면 ABCD 전체 다 마스터하지만 할 수가 있겠지만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를 갖다 놔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습은 마음도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연습을 시켜서 현재 감각에 내가 지금 저 사람 말에 약간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남방의 수행법으로 입바사나라고 하죠. 관법이라고 하죠. 지켜봄의 수행법이라고 하죠. 지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쁨에 반응하고 있구나. 슬픔에 반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던진 행복한 멘트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말에도 행복스러운 말에도 함몰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오히려 우리가 그 편도체는 부정적인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막 운동을 하거나 뭔가 지금 로또 지금 10분 전이야. 내게 당첨이 될까 하는 순간도 편도체가 발달을 해서 코르티솔이 막 나온다고 해요. 그렇듯이 불안한 감정을 반대로 설렘의 감정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운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 운전자들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마음 공양주들이라고 하죠. 밥을 짓는. 그렇듯이 이 네 가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단 내 마음이 편하면 되니까 어떤 말로써 이내든. 그래서 준비해온 거는 많지만 12시 15분까지 저도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또 저희 사찰의 템플스테이가 또 오늘 시간이 있어서 기차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수행법은 결국 무엇이다.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다가오는 현상 경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박스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붙였어요. 트라이앵글 명상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저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으시고 478 트라이앵글 명상법입니다. 그러면 숫자 4가 나왔죠. 숫자 4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숫자 7은 멈춰 있는 거예요. 순간 멈춤. 그리고 8은 다시 내쉬면서 하나, 둘 하고 8까지 쭉 하면 불안하고 뭔가 기대할 일이 있고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데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도 뭐 하라고 하냐. 간세음 보살을 하십시오. 간세음 보살은 우리 정근할 때 구고구난이죠.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간세음 보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478 명상 자 함께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은 편안하게 감아주시고 두 손도 그냥 무릎 위에 툭 하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자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3세트 정도 해야 되는데 2분 초과된 죄로.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478 명상법이 처음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생겨날 때 굉장히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 또 기도의 그 방법, 수행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환란에 빠졌을 때라도 마음을 제어해주고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열심히 여여부동하게 정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 고맙습니다.